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뜻은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그 언저리에 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사경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마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원 전에 이 시칠리아라는 그 도시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금하면 그 임금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왕관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관은요,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왕관에 은이 섞여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이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왕관에 은이 섞여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라.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명령이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리지 않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일어서는 겁니다. 이 수학자도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쉬자, 그렇게 밖을 나와서 사우나를 하러 목욕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탕 안에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있었던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때 유레카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죠. 유레카란 말은요, 그리스어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 비밀을 밝혀낸 것을 너무 기뻤기 때문에 아무것도 잊지 않고요, 그냥 밖에 나와서 유레카라고 소리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유레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2020년 마지막 12월 이 한 달을 보낼 때 어떻게 의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다들 큐티책 있으시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유레카, 어떤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요, 에피파니예요. 에피파니.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내 옆에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그 에피파니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책이 그렇습니다. 내일 위클리 큐티가 나오죠. 제가 그 영상에서도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 로마서 책을 읽고 나서 회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2000년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이 로마서 책을 읽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로마서 책은 다른 서신서와 다릅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의 서신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아니면 디모데처럼 그 제자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그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에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교회가 있으면 목회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서를 읽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달 그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첫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처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되지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조금 머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메모를 하시던지 아니면 평소보다 더 들으시던지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신칭이 써이, 믿으신, 이커를 칭, 의롭다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인정받는다란 이신칭의의 말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내가 죄인인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 의인이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데요, 간단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같은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복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구절을 보세요.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faith라 얘기하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이나 그 사람의 어떤 누군가를 믿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저를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자,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에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해요. 빌려주시겠습니까? 돈이 없대요. 네, 지혜롭죠, 그 대답이. 여러분들은 저에게 큰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큰 돈이 필요합니다. 빌려주겠습니까? 못 빌려주겠습니까? 못 빌려주겠죠, 돈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믿음을요, 내가 부모님이 있는 그 믿음이라 그 아닌 누군가를 믿는 그 믿음은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비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그 주체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나에게 있고 그 믿음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도식을 가지고 믿음을,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니면 사역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그러한 내가 믿어야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내공이나 어떤 경지에 올라서 도사님이 되는 그런 과정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한 영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설파할지 몰라도요,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붙들고 있었던 나만의 그 신념, 내가 이것으로 여겼던 그 가치 체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믿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관계 이거 하나만 틀어줘도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월급이 그 한 달의 임금이 통장에 찍히지 않았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몸에 육신의 지병이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무너진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신념이, 그 가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라 고백했던 그 보잘것없는 나의 그 신앙이 허망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것.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자신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그는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부모님들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사울 왕처럼 세상의 최고가 되길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겠죠.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가정은 잘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젠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다라고 고백하죠. 점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고백하죠. 자,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나는 죄인이며 그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 어떻게 소개하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음을 먼저 고백하고 글을 써내려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 신앙이 이렇게 작아져야 할 것인데 왜 우리는 점점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요, 내세 지향적인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이 그냥 주어진다라는 그런 값싼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알게 되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야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때 제가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믿음이 크도다. 그때 그 기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죠. 오직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반대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삶은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믿음만 하면, 믿음만 갖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도덕성이, 가치가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믿어서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 불려지는 요한 크리스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가 내뱉었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였냐? 내가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이 틀리면 그 사람이 이단이라 여겼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죠.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판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이 책은요, 왜 써졌을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이 교회가 세워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아주 멋진 분인데요, 이분이 로마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능력이 있어서 개종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신학이 탁월해서 헬라의 철학이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 많은 로마인들은요, 개종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음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는데, 이름도 없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서로 예배드리고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나와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궁금해서 두드리고 교회의 문을 열고 주님 믿게 됐다라는 많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로마는요, 철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삶을 기초한다라고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에 그 표가 있는 거 아세요? 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 세상을 두드리다, 올해는 세상을 열다. 인지 아셨죠? 내년에는 뭐가 될까요? 네, 이미 정했습니다. 청년 세상을 그리다. 중요한 것은요, 이 표에 대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보고선 그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써 있죠.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냐면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더러운 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범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죄 지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한 죄인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조금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죄인이 아니라면 내 안에 더러운 욕망과 습관과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질투와 음욕과 제약된 행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인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이것을 믿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의인이 되어야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부활의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때 이 집회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기도했을 때에 저에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흥회 때, 이 집회 때 마지막 날이었죠. 유중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깡패였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사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름을 검색했더니 타 교단의 총회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장 이식하신 그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 안에 누군가의 신장이 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내일이 없고 그냥 오늘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줬습니다. 그 심장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심장이 지금 내 안에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인생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에 내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점점 작아져야 하나님이 더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점점 작아져야 주님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너무 힘들죠?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전도사님과 저와 함께 매일 회의하면서 열심히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그 청년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또 주변에 나도 확진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서 격려하며 위로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연락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못 받아내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내야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매번 우리 삶은 좌절이고 포기된 인생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뛰고 계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뛰었을 때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여러분, 음식은 미지근하면 상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워야 상하지 않죠. 주님도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떻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셨고, 그 심장을 가지고 믿으면서 삶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 또 내년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요, 내가 살아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